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 시간 원영기 목사님 소금과 빛으로 살라, 빛이 되라 라고 말씀도 주셨습니다.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 되시는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주님, 우리 담임 목사님, 김영호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세상을 향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받는 그런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저도 성령님을 통해서 도와주시고 또 말씀을 듣는 경양교회의 보배롭고 존귀한 성도님들의 마음도 성령님께서 주장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예배 하면 이렇게 머리에 딱 떠오르는 단어들이 뭐가 있을까요? 경양선교교회는 11시 예배니까 11이라는 숫자가 머리에 떠오를 수도 있고요. 그죠? 주일, 썬데이가 머리에 떠오를 수도 있고, 헌금, 찬양, 또 아주 귀한 우리 특성을 해주셨는데 특별 찬양 또는 설교, 이런 것들이 머리에 떠오를 수 있습니다. 전혀 코로나 팬데믹이 도래할 것이라고는 예상치 못했다가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경험하면서 주님의 자녀로서 마음속에 상당한 답답함이 있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 경양교회는 이렇게 모여서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교회들이 대면한 상태에서 마음껏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배의 진정한 의미를 저희들이 깨닫는다고 하면은 지금 느끼고 있는 그런 답답함에서 다소 자유로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살아계실 때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베푸셨습니다. 소위 산상설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산에 가셔서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베푸셨고 그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이 굉장히
주님의 가르침에 놀랐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수천 명이 되는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가장 먼저 진정한 의미에서의 복이 무엇이냐? 주님께서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바로 이어서 13절부터 16절에 보면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고 마땅히 세상을 향해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3절이 이야기하는 대로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정말 소용이 없습니다. 다만 길가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죠. 소금이 그저 병 속에 그 쉐이커 안에 든 상태로 뿌려지지 않고 녹아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쓸모가 없는 소금입니다. 마찬가지로 빛도 14절의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 city on a hill, 도시를 말합니다. 우리 필리핀에 그런 도시가 하나 있죠. 바기오가 바로 그런 도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캐논 로드나 마르코스 하이웨이 한 중간쯤 가시게 되면은 산 위에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도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산 위에 있는 도시는 숨기지 못합니다. 이렇게 산 위에 있는 도시처럼 빛된 우리들은 세상에 우리의 빛을 비춰야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밝은 빛을 가지고 있는데 그 빛을 강대상 밑부분에 둔다고 하면 이 빛은 역시 아무 쓸모없는 빛이 될 것입니다. 빛은 반드시 등경 위에 두어야 합니다. 밝은 램프가 있다고 하면 램프 스탠드에다 두어서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면서 결론적으로 1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같이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처럼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빛은 사람 앞에 비치게 해야 합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담임 목사님이 기도하시면서 경양 선교교회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사람 앞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빛을 비치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한다고 하면 이런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서 잘 살아간다고 하면은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결과가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먼저 소금과 빛의 역할을 익히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금은 먼저 방부의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좋은 냉장고가 있었겠습니까? 냉동고가 있었겠습니까? 하나, 그 냉장고가 가장 많이 팔리는 지역이
혹시 어딘지 아시는지요? 알래스카에서 냉장고가 가장 많이 팔립니다. 왜냐하면 냉장고 속에 고기를 넣어두지 않으면 냉장 상태가 안 돼요. 너무 추워가지고 그냥 밖에 던져놓으면 꽁꽁 얼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냉동의 상태를 냉장의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냉장고가 가장 필요한 것이 알래스카라는 말씀입니다. 냉장고가 없던 시대에 고기든 어떤 특정한 음식이 썩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소금이 필요했습니다. 방부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음식이든 아무리 노력해서 맛있게 쿡을 했다 손치더라도 거기에 적당한 소금을 통해서 간이 되어지지 않으면 그 음식은 정말 맛이 없습니다. 맛을 내기 위해서 소금이 필요합니다. 방부의 역할이라는 것은 소금된 우리들의 존재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한 사회가, 우리가 속한 커뮤니티가 도덕적인 가치를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맛을 낸다라는 것은 소금인 우리들의 역할로 인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삶의 기쁨이 어떤 건지를 깨닫게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빛의 역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빛의 역할은 어둠을 몰아내는 것이죠. 어둠을 몰아내고 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어둡다, 이 세상이 죄악되다는 많은 증거들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둠을 몰아내려고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빛인 우리가 그곳에서 빛의 역할만 잘하면 어둠은 자연적으로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잘 인도하고 안내하는 빛의 역할을 저희들이 해야 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우리의 빛이 비춰지고 우리의 소금 맛을 내야 되는 범주가 세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온 세상을 다닐 필요는 사실은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필리핀 전국을 다니면서 빛과 소금이 될 필요도 없습니다. 가장 작은 단위의 사회는 어떤 의미에서 가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족. 믿는 크리스찬들이 가장 먼저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는 곳은 가정입니다. 가정. 더 나아가서 자기가 속해 있는 커뮤니티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실히 한다고 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역할을 충실히 해주기만 한다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속한 좀 더 큰 소사이어티가 변화가 될 것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가 변화가 될 것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이 좀 더 살만한 세상으로 변화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작은 단위의 소사이어티, 가족입니다. 가족의 중요성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2절이 이야기하는 대로 아내는 가정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것입니다. 정결한 행위를 통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가정에서 하고, 남편도 빛과 소금으로서 가정에서
가정을 잘 다스리는 가장의 역할을 하고, 자녀들은 성경이 말하는 대로 부모님들에게 잘 순종하며 믿음의 자녀로 자라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한다고 하면, 가정이라는 것을 통해서, 패밀리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온전히 받으셔야 되는 그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혹시 이런 조크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내가 이불을 가지고 교회로 왔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를 알아봤더니 남편이 교회에서는 참 착하고, 교회에서는 참 뜨겁고, 교회에서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 같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하는 것 같은데 집에서는 영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남편의 그 빛과 소금 된 모습을 항상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나는 이제부터 교회에서 살겠다라는 각오로 이불을 가지고 교회로 왔다라는 그런 사실은 아니겠죠, 그죠?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실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기 시작한 때부터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능력 자체는 우리가 다 소유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 이야기하는 대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 안에서 거듭나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시작한 때부터 사실 우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냉철하게 우리 자신들을 살펴본다고 하면은 아직은 온전히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조금 규모가 있는 식당을 가시게 되면 큰 불판들이 있죠. LPG 가스를 통해서 이렇게 좀 많은 양의 음식을 쿡할 수 있는 불판들이 있어요. 혹시 주의 깊게 보셨는지 모르지만은 그 불판을 보시면 한편에 조그만 불꽃이 꺼지지 않고 계속 살아있는 불꽃이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세요? 네. 그러면 조그만 불씨는 가지고 있는데, 그럼 그 불판이 큰 화력을 내면서 음식을 잘 만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밸브를 확 열어줘야만 그 작은 불씨로 인해서 큰 불꽃이 일어나면서 음식이 잘 요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님이 내주한 때부터 이미 불씨는 가지고 있다고 봐요. 불씨는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 아직 음식이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큰 화력을 아직 발휘하고 못하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왜 진정으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혹자는 잘 못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2권 정도의 책을 좀 보았습니다. 하나는 에드 실보소 목사님이라고요. 아르헨티나 목사님이고 워낙 유명하신 분입니다. 에드 실보소. 아르헨티나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게 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굉장한 그런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에. 그 중에 이 에드 실보소 목사님이 큰 역할을 감당을 하신 거죠. 이분의 유명한 저서가 바로 변혁이라는 것입니다. 변혁이라는 책,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책인데,
이 책을 좀 살펴봤고요. 또 하나는 목사는 아닙니다. 그 싱가포르의 그 보험회사 프루덴셜이라는 보험회사의 간부로서 한 30년 동안 직장 생활을 했던 평신도가 있습니다. 평신도가 있는데 이름이 켄추아라는 친구인데요. 이 켄추아라는 친구가 30년 동안 보험회사에서 그 마켓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진짜 굉장한 고민을 했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몸담고 있는 이 보험회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선한 영향력을 내 직장 동료들에게 끼칠 수 있는가를 고민하면서 나중에 이제 책을 하나 쓰게 됩니다. 그 책의 제목은 Empower to Influence.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우리는 능력을 받아야 한다. 그런 각도에서 이제 책을 썼는데요. 이 두 분의 책을 읽으면서 제 나름대로 왜 그리스도인들이 참 능력의 성령님이 자정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못하고 있는가를 한 7가지 측면에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7가지 측면. 그 7가지를 오늘 다 나눌 수는 없고요. 한 2가지 정도만 오늘 좀 나누도록 하고요. 이 2가지만이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좀 남겨지고 심겨지고 그 2가지만이라도 좀 한번 실천해 보겠다라는 그런 결단이 생기는 시간이 되면은 참 좋겠습니다. 자, 왜 온전히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가지 못하는가? 그 잘못된 마인셋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마인셋, 마음가짐 또는 잘못된 패러다임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패러다임이 잘못됐으면 그 패러다임을 바꿔야죠. 패러다임 시프트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잘못된 생각이 뭔가 하면 예배에 대한 잘못된 생각입니다. 서두에 제가 예배라고 할 때 무엇이 여러분들의 머리에 떠오릅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어요. 자, 일단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배는 1시간이나 1시간 반 드리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는 24/7 하루 24시간이 다 예배가 돼야 되고 일주일에 7일이 다 예배가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제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매주일 히브리서 강해를 통해서 우리 목사님의 히브리서 강해를 통해서 참 큰 은혜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그 에녹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래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채로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려가셨습니다. 여러분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의미가 과연 뭘까요? 이미 하나님께서 창조 가운데 7째 날을 특별하게 하셨습니다. 7째 날은 거룩한 날입니다. 그러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이 7째 날만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했다라는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일주일 7일 전체를 하루 24시간 전체를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이야기일까요? 말할 것도 없이 후자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은 삶을 통해서 자신의 삶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살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위대한 선교사였던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편지를 썼습니다. 로마서죠. 12장 1절을 보면 선교사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I urge you.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자신을 삶 전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게 예배라는 겁니다. 더 이상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해가지고 너희 몸을, 너희 전체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라. 또 하나의 예배는 1시간이나 1시간 반 드리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해주는 중요한 성경 구절은 바로 요한복음 4장에 우리 주님께서 남편이 5이나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과 나누었던 대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도 예배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었죠. 예배는 장소가 중요하겠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리는 장소와 사마리아 사람인 자기가 드리는 장소가 틀리단 말이에요. 자기는 장소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다른 장소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궁금증입니다. 하나님은 그럼 누구의 예배를 받으실 것인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 저 유대인들의 예배를 받으실 것인가? 아니면 우리처럼 이 그림신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것인가? 어느 장소가 더 중요한가? 어느 때가 더 중요한가? 중요한 질문이죠. 이 사마리아 여인이 가지고 있는 예배에 대한 궁금증, 잘못된 예배에 대한 생각을 우리 주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때가 오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지금이라. 지금이 그때인데, 지금인 그때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느니라. 장소도 중요치 않고 시간도 중요치 않고 조금 전에 저희들이 찬양했던 것처럼 내가 선 곳 어디서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죄송합니다. 영어 성경을 보시면 Please do not conform the pattern of this world any longer. 여러분들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패턴이 있습니다. 패턴. 혹시 옷, 드레스메이킹을 하시는 분들은 패턴이 뭔지 잘 아실 것이죠. 네. 아동용 옷을 만들려면 그 아동들을 위한 옷을 만들기 위한 패턴이 있습니다. 그 하나의 패턴이 있으면 100벌, 500벌, 1000벌의 똑같은 옷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패턴.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가지고 있는 패턴이 있어요. 패턴. 이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기보다는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패턴에 따라서 살 수 있도록 계속 우리들을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가지고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패턴이 있지만 그 패턴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패턴을 따라서 살아라. 너희 삶 전체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패턴도 있고 하나님 나라의 패턴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의 패턴은 뭔가요? 물질을 사랑하는 겁니다. 인컴이 늘어나면 삶의 퀄리티를 높이고 싶은 그 유혹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대를 어느 시대와 비교할까? 노아의 시대와 똑같다.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여러분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은 안 믿는 사람들도 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패턴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 나라의 패턴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역시 선교사 바울은 고린도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또 편지를 썼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런다고 하면은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24/7 24시간 예배하는 삶이 될 것이고 7일 한 주간 내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산제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도 패턴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 나라의 패턴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노아 시대의 특징입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패턴을 따라서 우리들이 산다고 하면은 저희들은 자연스럽게 빛과 소금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 의는 충성스럽게, 저희가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향한 의무와 세상 사람들을 향한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소위 대계명이라고 하죠. 대계명. 가장 첫째되고 중요한 계명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의무를 충실히 다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람 앞에 우리의 빛을 비춰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들에게 빛을 비추는 주님의 빛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은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죠. 인자를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니라. 내가 무엇을
무엇을 가지고 천천의 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요? 아니다, 아니다. 천천의 양의 희생제물을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거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거다. 하나님이 일찍이 너희에게 보이셨나니, 보여주셨으니 이것을 아는 너희들은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예수님이 인자인데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예수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깨달으라. 하나님이 이미 너희에게 보이셨으니 이것을 깨달으라는 말씀입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은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joy죠, joy. 자, happiness와 joy의 차이가 뭘까요? happiness와 joy의 차이. happiness는 컨디셔널한 겁니다. 어떤 상황이 우리들에게 주는 게 행복이고요. joy는 unconditional입니다. 상황이 어떻든 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주님과의 관계 때문에 상황과는 상관없이 가질 수 있는 것이 joy입니다. joy.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상황이 안 좋은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해피니스가 아니고 joy예요. joy. 상황은 어렵고 힘들지만, 팬데믹 때문에 답답함이 있고 갈급함이 있지만, 그래도 joy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리라. 영어 성경을 보면 더 클리어합니다. Beyond your understanding,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joy예요. 그게 joy. 성령님 때문에, 주님과 가지고 있는 관계 때문에 우리들에게 생겨나는 joy.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라는 겁니다. 상황은 어렵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서 어떻게 그런 상황 가운데도 기쁨을 가질 수 있냐라고 그들이 물어오는 거예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두 번째 패러다임은 노동이 예배라는 겁니다. 노동이 예배다. 어렸을 때 간혹 그 예수원을 갔었습니다. 예수원. 강원도 황지 아시죠? 어느 분이 계셨습니까? 이제 토레이 신부님이 계셨죠? 한 번은 그곳에 갔다가 겨울에 이제 구공탄 난로에 연탄을 막 갈아 놓았는데 그걸 모르고 자다가 연탄가스를 마셔가지고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예수원에 가시면 아주 중요한 모토가 곳곳에 걸려져 있습니다. 노동이 예배다. 노동이 예배다. 그리고 실제로 하루 종일 노동합니다. 오전에도 노동, 오후에도 노동. 저는 좀 기도하면서 좀 은혜를 받으려고 갔는데 하루 종일 노동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노동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잘 깨닫지를 못했는데 성경을 공부하면서 야, 진짜 노동이 예배구나. 혹시 쉽사리 동의가 되어지시나요? 노동이 예배다. 아멘 하다 하실 수 있으신가요? 자, 노동이 예배라는 것의 중요성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주일날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는 1시간 또는 1시간 반, 길면 1시간 반. 노동은 몇 시간이나 할까요?
즉 하루에 평균적으로 8시간 일한다고 치고 주 5일 일한다고 생각을 합시다. 5, 8이 40. 40시간 저희들이 노동을 하고 주일날은 1시간 반 예배를 드립니다. 1시간 반 예배가 더 중요하다고 여기시겠습니까? 40시간이 더 중요하다고 여러분들 여기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6일은 너희가 힘써 일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힘써 일해라. 노동이 예배니까 힘써 일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힘써서 노동한 것 중에서 첫 것은 나에게 가지고 와라. 곡식 중에서도 첫 것은 하나님 것입니다. 과일 중에서도 첫 열매는 하나님 겁니다. 혹시 목축업을 하시는 사람들, 어미들이 새끼를 낳으면 첫 새끼가 하나님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첫 것을 요구하셨을까요? 너희들이 힘써서 노동하라는 거예요. 곡식도 열심히 심고 과실수도 열심히 가꾸고 동물들도 잘 키워서 첫 것을 나에게 바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동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밀히 이야기를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진짜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이 진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빛과 소금 된 우리들이 이 예배당을 떠나서 그들과 함께 살 때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들이 관심이 있는 겁니다. 우리들이 정말 전체 삶이 예배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대로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주일날 뜨겁게 찬양하고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것 같은 그런 예배를 드리고 반면에 교회 밖을 나서서는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산다고 하면은 이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세상 사람들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어의 예배를 나타내는 단어가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쓰여졌지 않습니까? 예배를 나타내는 단어는 아밧입니다. 아밧, A-B-A-D, 아밧. 아밧의 뜻은요, 노동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To work. 아밧의 뜻은 섬긴다라는 뜻이 있어요. To serve. 이 아밧이라는 단어만 보더라도 노동이 예배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필리핀의 유명한 식당 졸리비에서 일을 하는 우리 젊은 아이들, 만일 그들이 그 졸리비에서 자기가 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일한다고 하면, 호텔에서 룸 청소를 하는 그 하우스키퍼들이 방 청소하는 것 하나조차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으니까 정말 하나님께 하듯 그 룸을 청소한다고 하면은, 택시를 모는 택시 드라이버가 승차한 승객들을 정말 주님을 대하듯이 대하면서 영업을 한다고 하면, 그리스도인 우리들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다라고 결단하고
전체 삶의 예배를 주님에게 드린다고 하면은 진짜 이 세상은 멋진 모습으로 변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 꼭 추천하고 싶은 책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고전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In His Step. 한국말로는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찰스 M. 셸돈이 쓴 아주 유명한 책이죠.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What would Jesus do? WWJD. 이 책을 보시면 여러 명의 등장인물들이 있습니다. 신문사 편집장도 있습니다. 철도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도 있어요. 밤무대에서 노래를 하는 가수도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에게 어떤 날 도전이 던져졌습니다. 야,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는데, 주님이라면 내가 처한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셨을까? 그러면서 매 순간, 삶의 매 순간마다 이 질문을 자신에게 던지는 겁니다.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자문하면서 그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한번 꼭 읽으시면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은혜를 받아야 하지만 종종 좋은 신앙의 고전들을 통해서도 저희들이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혹이나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일날 저희가 드리는 예배는 중요치 않은가요? 아닙니다. 주일날 드리는 예배의 진짜 중요성은 혹 기회가 있으면 따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바라기는 오늘 예배드리는 경양선교교회에 속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분부입니다. mandate. 그저 가볍게 우리들이 듣고 넘길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들에게 부탁하신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이제 이 교회를 나서는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여, 저희가 정말 세상을 향해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